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빛 대신 주 안에서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이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을 깨우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요한 1서를 서내려 가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그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단 말은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죄를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비들아 하는 것은 교회의 중직자들, 지도자들, 즉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인데요. 이 젊은이들은 핍박을 잘 견디고 또 젊은 날의 유혹을 잘 이기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우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그리고 젊었지만 핍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요한의 말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힘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믿었다고 칭찬을 하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믿어도 믿음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 중직자들이나 젊은 자들에게 그동안 참 잘 믿었다 말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먼저 받은 은혜가 일생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 미혹될 수 있는 오늘이 매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요한 1서 2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믿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말을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글을, 이 요한 1서를 써내려갈 당시에는 큰 이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개변론자들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져서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내 영혼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타락한 음란, 온갖 대표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의 괴수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을 거스리는 죄, 거짓말하는 죄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것이 바로 영주주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단 교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보장된다,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단이 구원파라고 들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너희는 죄 없다,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변호자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구원은 보장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인간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죄성을 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해서 만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만약,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약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여도, 누가 죄를 범한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자기가 가지게 되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보장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우습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지고 지금도 믿으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죄를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진정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세상의 정욕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5절 16절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지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한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자아내는 욕망을 가진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 시각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에 보면서 죄를 짓는, 그리고 죄의 욕망을 벗어버릴 수 없는 정욕,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육신의 안위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17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그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은 영원하시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비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세상에 집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가족을 또 잘 보살피고, 그리고 그 섬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참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아이들아,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아버지의 심령으로 자녀들아, 성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흉악한 사탄을 이기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듣지 않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탄은 영적으로 흔들려고 되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혼돈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드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시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하면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 즉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이 말씀이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진리가 있어 하면서 갖다 들이대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라. 처음부터 들은 말 외에 다른 것은 듣지 말라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입니다. 이런 그래서 흔들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항상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 성경 말씀을 새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증언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빛 대신 능력으로 우리의 낱낱의 죄와 죄인된 나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누적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고 어둠의 행동만 보게 됩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혹하고 헛소리하면서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 영원한 생명은 고사하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하반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1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처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는 없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 영혼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과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에게 오늘 요한 1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이 무거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발견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그리고 누가 우리들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알아주고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 깨어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짓게 되는 죄라도 내 입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참빛 대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